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배웠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주보 뒤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십니다. 임재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 복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만 경외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 죄, 예수여 내 죄여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오직 예수만 찬양을 받아주시오. 오직 예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찬양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 열어주시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 또 기쁜 소식에 대한 보상, 가스펠이라는 단어인데, 이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로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유앙겔로스는 사자를 뜻하며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을 일으키는 정치적 또는 개인적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유앙겔로스를 통하여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굿뉴스 전달해 주는 것인데, 이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세상이 뭐냐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아니, 세상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세상을 먼저 알아야죠.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또 참 복음은 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된 소식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음이고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죄를 지어 사망의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몇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우리를 대신에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사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마귀 세상이다. 마귀가 임금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금주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있다.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 이거죠.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이 세상 임금, 그가 누구냐? 마귀다. 그 이 세상 임금을 모르면 우리가 방황하며 흔들리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냐?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언제부터?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오기 전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내려왔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으로 있던 존재가 쫓겨내려왔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죠. 자꾸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지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다 나오잖아요. 예. 마귀가 모든 우상을 만들잖아요.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요?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몰아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마귀를 몰라 사람들이. 또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 이해하지도 않아. 성경에 나오는 마귀에 대해서 다 무시해버려. 그리고 나만 구원받으려고만 해요. 근데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나를 끄집어내려 귀신이.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 근데 나는 구원만 받으려고만 해. 근데 귀신이 들어와 있어. 꼼짝없이 귀신에게 말려서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파멸시키냐?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천사들이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 귀신을 데리고 다닌다고. 귀신은 누구냐?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그럼 죽은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귀의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팔을 막 움직여. 마귀의 천사가 막 내 팔을 움직여. 그러면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지. 천사는 육체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사람을 움직여? 그럼 사람을 움직이는 존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천사를 보내서 귀신을 데리고 다니다가 죄를 짓는 자에게 넣는다고. 그러면 모든 생각이 사람과 똑같은 제2의 사람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그 귀신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으니까 그 사람이 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영혼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귀신을 내쫓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시키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지금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보혈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우리도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승리의 삶, 천국의 구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거죠. 복음을 꼭 50%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마귀는 진멸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도 그 모든 사역의 3분의 2 사역이 귀신 쫓는 거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항상 우리를 파멸을 시키는 존재,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그 자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 아니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병들었으면 먼저 뭐예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 귀신 쫓으세요. 그랬더니 오제 한 달을 고생하시고 오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귀신 쫓고 깨끗해졌어. 아멘? 우리가 왜 고생하냐? 존재를 알아야 된다. 영적 존재를. 그럼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마귀가 그랬구나. 이거 귀신 쫓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아파 막 밥을 못 먹겠어. 죽을라나 봐. 그래서 귀신을 쫓으라고 하니까 충만하게 귀신 쫓고 아주 그냥 울며불며 귀신을 쫓아가지고 그냥 딱 나가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목욕탕 갔다 왔대. 예, 죽을 뻔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존재를 모르면은 자꾸 오해를 한다고. 저 귀신이 그랬는데 사람이 그랬다는 거 얼마나 이 오해예요. 우리는 이 복음은 뭐냐?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영광,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귀신을 쫓지 않고 나갈 수는 없다고. 그 장벽은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우리가 복 가운데 나가야 우리가 참 복,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1,000억 줄게. 예수 믿지 마. 너 예수 믿으면 1,000억 뺏겨. 선택해. 어떻게 할 거예요? 100%. 100%는 좀 거시기고 99.9% 1,000억을 가지. 우리가 예수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1,000억 준다고 하면 주일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죠. 1,000억 줄게. 너 주일 나가지 마. 안 갑니다. 아, 나는 안 그렇겠지. 뭘 안 그래, 안 그러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왜? 1,000억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1,000억도 하나님이 뺏어가면 뺏어갈 수 있어. 1,000억도 주시려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 버들버들 떨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서로 동격이에요.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다고. 그리고 구별돼. 그러나 분리될 수 없어. 그리고 공동으로 하나 되어 존재하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나? 아버지 한 분, 성령 한 분, 예수님 한 분, 세 분이잖아.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진짜 이거 무식해도 하여튼 신학교가 너무 무식해. 몰라. 그래가지고 3%이라는 거야. 인격. 3%.
원갓, 한 하나님의 쓰리 퍼슨이라고 했어요. 근데 쓰리 퍼슨이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해서 이제 퍼슨, 페르소나라고 해서 이제 그런데, 이 퍼슨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쓰리 퍼슨이라고 하면 셋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 그래? 삼신론. 근데 쓰리 퍼슨인데 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원 퍼슨에 쓰리 퍼슨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명이요. 한 하나님도 되고, 성부 한 분, 성자 한 분, 성령님 한 분, 네 명이요. 사신론.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네 분이에요? 신학교가 이러고 있다니까. 신학교가 세 사람이라고 그래. 세 사람이라고. 쓰리 퍼슨이라고. 용어를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맞아. 위격. 삼위가 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신학교가 아직도 이걸 해석을 못해. 이 해석을 누가 했냐? 전성우 목사가. 내가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건 뭐냐?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하잖아요. 사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삼위일체로 됐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삼위일체인 거예요.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어요. 구분되고 구별돼요. 분명히 영 따로 있어요. 혼도 따로 있고 육체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하면 죽어.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그때 누가 높고 낮은 것도 없어. 영, 혼, 육. 영이 높은가? 사람은 똑같아. 육체가 아프면 영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육체도 아프고 영도 아프고, 영이 아프면 육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동격이에요. 그리고 분리할 수 없지만 공동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 영의 위격, 마음의 위격, 육체의 위격이 분명히 구분되고 따로 있고 각 분격이 있지만 다르지만 한 사람이라고. 삼위가 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설명 쉽게 해주는 분은 없어. 진짜 없다고. 예, 어느 신학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이걸 안 믿어. 신학교도. 예. 우리가 사람이 삼위일체잖아요. 온 우주에도 삼위일체적인 존재가 없어요. 사람에는.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사람도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 있지만 삼위가 있는데 이것이 공동으로 하나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아야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든 예수님께 기도하든 성령님께 기도하든 상관없어. 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를 잘 알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지식으로 한다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또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작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구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고 사람으로, 물론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사람이지 원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병 고치는 일이었다고.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줘.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 병 고치러 오셨다. 그렇게 안 가르쳐 다른 교회들이. 이거 문제라고요. 모든 교회들이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셨다. 하도 저보고 뭐라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말을 안 해. 입 다물어. 꼭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고 얘기해 보세요. 그때 말을 안 해. 또 물어봤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하러 오셨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안 가르치는 거야. 다 알면서. 그게 문제라고요. 저한테 따지다가 말을 자기가 자백하는 거야. 따질 일이 아니라 왜 귀신을 쫓아야지, 병을 고쳐야지. 그걸 안 가르치는다고. 이게 우리가 이게 마귀에게 당하는 거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게 뭐예요?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뭐 우울증이든 뭐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구원, 영생을 누리게 되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분명히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기독교 거의 절반 이상이 기적은 종료되었다는 걸 믿어. 기적이 종료되었대. 아니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기적이 종료됐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고 했는데. 잘못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천국의 복음 전하고 가르친 일을 해야 된다고. 아멘. 예. 기적이 왜 종료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앞으로 종말에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주 되신 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한테 눈치 봐야 돼? 판단하실 판사한테 눈치 봐야죠. 딴 사람한테 눈치 봐야 소용없어. 그 판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눈치 보고 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 성령. 성령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가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는 임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임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따 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아까 제가 아버지도 안 오시고 예수님도 안 오신다고 했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도 오시게 됐고 예수님도 오시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싶어. 어떻게 와야 되냐?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 나라도 임하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영이 살아나 말을 하는데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실시간 소통한다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내 영이 만난다고. 직접 계속 365일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주실까요? 세상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이 은사가 없이는 못 이깁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 있어야 귀신이 나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라고. 근데 내가 받아서 내가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권능과 믿음,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다.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천국에 갔어.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아버지가 앞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에 계신데 뭘 믿어? 야, 내가 네 앞에 있는데 뭘 믿습니다요? 그건 이 땅에 있을 때나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서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계셔요? 만질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먼저 하나님의 법칙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아버지를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성령이 임재하도록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 강조하는지 몰라요.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계속 변론하는 거 뭐야? 믿어야 된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줄 거란 믿음이 우선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복음이 복음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물처럼 가리워져 있어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꼈지만 안경에다가 그냥 색을 막 진하게 넣으면 잘 안 보이죠. 우리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선명하게 하나님 알고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현현하셔야 된다. 나타나셔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이 복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믿어져야 되고 알아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 아니 복음이 자꾸 가리워져. 복음보다 세상적인 방식이 더 커지면 이건 이미 믿음이 부패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복음돼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그대로 순수한 복음이 돼야지, 복음이 세탁돼서도 안 되고 때가 묻어서도 안 돼요. 정말 그 순수한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감춰지지 않고 그냥 온전히 깨끗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이 복음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작동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가 작동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성령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건 뭐냐? 내 뜻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되고 형통한 거.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그런 계획 없는데? 사도 바울한테 너 결혼도 하지 마. 너 가정도 갖지 마. 물질도 갖지 마. 그냥 복음만 전해. 그러면 하나님 복음은 부자 되는 걸 하시면서요. 아니 너에게는 복음 전하는 거야. 비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 있는 성령 충만으로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귀신과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목표와 비전 성취가 복음이다. 아멘? 예. 영혼을 구원하는 게 복음이지 내가 부자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해야 돼. 이게 기본이 안 되면요 우리 신앙이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꼭 끝에 가서 뭐가 되냐?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둘 중에 하나, 아까 제가 했지만 1,000억 받을게 신앙 버려라. 예수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가 하라면 우리는 다 예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해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의 확신, 정말 천국의 구원, 하나님의 그 비전, 목표,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 하늘의 상급,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면 나머지 부스러기로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물질에도 복을 주고 관계도 형성이 잘 되게 하고 물질 복 안 줄 수도 있고 관계 형성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정말 그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복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복을 주시겠다.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하나님도 떠나고
우리 신앙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세상에 왜 있어요? 천국 복음 증언되기 위해서 있다니까. 나는 복 받고 잘 되기로 했는데 그거 아니고 코드가 이게 안 맞아.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 세상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복음을 증언되는 거예요. 터키 10,000명에 1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거기 이 복음의 원천이 터키 아닙니까? 소아시아. 근데 10,000명에 1명도 기독교인이 없다. 그럼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죠. 터키에도 우리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목표와 비전은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비전이 돼야 되고 이 코드가 맞아야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안 되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이것은 천국의 그 영생 복락, 그 구원, 많은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완성, 마귀의 일에 진멸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목표와 비전을 바르게 설정하게 해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라면 우리 스스로 고치고 정말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비전이 되고 또 우리의 나아갈 길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더욱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노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참 잘했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충만 역사하심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기쁨을 누리며 참된 비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 심령에 임재해 주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갈 길 열어 주시옵소서.